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기온이 밤에는 뚝 떨어집니다. 오늘은 보니까 한 4도 정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따뜻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술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참 인류 역사와 참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 술이죠. 아마 과일이나 이런 곡물류가 자연적으로 어떤 효모에 의해서 발효해서 알코올이 생성되니까 그걸 마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술을 알게 된 거죠. 보통 그 이후로는 이제 추수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축제 같은 그런 술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또 괴로움과 답답함과 고통이나 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또 술을 찾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 술 그 자체를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 술 때문에 방탕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맥주를 근데 목사님 알코올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셨겠어요? 근데 안 마셨거든요. 마실 수도 있지만 알코올 없는 것이라 그냥 맥주 맛만 나는 것이다. 먹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그 맥주 맛을 좀 느껴봐야죠. 그러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런 슈퍼마켓이나 리커숍 같은 데서 술병이나 이 맥주 박스들을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죠.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는 이 술이나 이 담배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절대 금기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걸 이제 하지 않기로 율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술 마시고 그러면은 구원 못 받나? 지옥 가나?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용기를 얻는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또 다 해도 된대. 또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저 이제 이상한 사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술과 담배를 하면은 틀리고 나쁜 교인이고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것만으로 옳고 괜찮은 교인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No.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됐죠. 몇백 년 전부터
교회는 어떤 이것을 해석하는 것들을 정했습니다. 정했다기보다도 접근하는 거죠. 하나는 디아포라인데, 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주시는 것이 디아포라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이 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디아포라, 이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관습이나 문화, 자기 양심을 따라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집사와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술을 즐기지 마라, 술에 임박이지 마라, 술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술 취함은 헬라어로 메투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심하게 빠져 있다, 술에 심하게 빠져 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알코올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술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술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이죠. 디도서 2장 3절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술을 마시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술 취하지 말라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이 술과 담배 금지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줍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 발조차 들여놓지 않게 하고, 나는 교회는 못 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허용하는 이제 가톨릭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걸림돌이 돼서 교회 자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문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권장하고 장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보는 데서 맨날 술에 취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아이들에게 그건 좋게 보여질 수는 없죠.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과 같은 부끄러움이 재현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건덕의 문제죠. 내가 이 술이나 담배나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죠. 누구를 전도할 때 술잔을 기울여 가면서 마셔 하면서 교회 가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다만 이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개인 양심에 따를 일이라는 것이죠.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다만 술은 말이죠, 중독성이 있어요. 술은 한번 술을 찾기 시작하면 계속 찾습니다. 술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 술을 마시면서 술의 알코올이 뇌 기능을 자꾸 저하시킵니다.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술을 찾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슨 일이 생기면 술을 찾아가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영적인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 술 취하는 것과 방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탕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규범 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도덕적
이런 규범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술 취하는 것은 성적 타락과 문란과 연결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술 진탕하게 마시고 나서 문제들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취하면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펜테코스트. 오순절 계파의 교회들을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로부터 바로 50일째 되는 7번째 되는 주일, 바로 오늘인 거죠. 오늘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됐음을 우리들에게 발표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대속적 죽음으로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각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건 말이죠. 기도할 때 임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강림하셨을 때 다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있는 것이 다 보인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번 지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렇게 오순절 단 한 번 강림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성령을 통한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구약 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외적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역사는 하셨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때부터 사람들 속에 내주 indwelling이 내주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면 그때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 방언입니다. 이때 이 방언은 독특한 겁니다. 듣는 사람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것입니다. 요즘 이 통화 어시스트에서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서로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내가 설정하는 대로 그런 기능까지 나왔죠. 근데 이때는 다 그냥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겁니다. 단 한 번 단회적인 방언의 역사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인데 그건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만의 언어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방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안 받은 건가요? 아니죠. 방언을 받고 안 받고와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어도 방언 못할 수도 있고요.
방언은 할지라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초대교회 때는 하도 가짜 방언들이 많으니까 방언하면 교회 앞에 와서 다 방언 통역하는 사람 앞에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오늘날 방언은 다만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죠. 기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과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죠. 이런 방언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그러되 이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겪은 거죠. 자기들도 그러죠. 와, 어떻게 다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전에는 안 하던 말, 하나님에 관한 말, 믿음 있는 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언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They have had too much wine.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셨구만.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박하지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이 이스라엘의 시간과 한국 시간으로 치면은 6시간 차이 나는데 제3시니까 오후 3시인 거죠. 오전 9시인 거죠. 아침 시각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냐. 성령 충만한 것이 술에 취한 거 아니라고. 처음에는 이 말이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잘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애들,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증상이나 상태가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이 술 먹는데 나중에는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전혀 술 안 마셨을 때와 술 마시고 취했을 때 사람이 확 달라지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혀꼬라는 소리하고 감정이 격해지고 말소리가 커지고 없던 용기도 생겨서 막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술이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사람이 자기가 보통 자연인으로서 하던 말들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과 언어와 행동이 성령의 충만을 따라 성령의 통제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컨트롤을 받느냐, 또 누구의 도미네이트, 통치를 받느냐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의식세계와 또 우리의 실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계셨어도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확신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을 각각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담대하게 소리 높이 외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전에는 다 숨었고 옥문이 빼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담대하게 서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전면에 서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막 쫙 다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해갖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하나도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돌을 던지면은 걸음아 나 살리라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돌 다 맞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다른 건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 세술에 취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이 생기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 놀라운 일들, 저게 어떻게 되지? 불가능한 일, 안 된 일, 그대로 굳어져 버린 일들이 막 다 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도 고침받고 누군가의 병도 고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문제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걸하는 거지한테 나 당신한테 줄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잡아 일으키니 벌떡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펴지지 않았던 무릎 관절이 다 펴지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아도 한 1300cc 차를 몰고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하고 3500cc, 4000cc 차를 몰고 가파른 언덕 올라갈 때하고 완전히 올라가는 주행 파워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술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사람이 예수 닮게 됩니다. 성결해지게 됩니다. 그냥 거룩을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결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고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고 그들이 볼 때에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고 그들을 보면서 그냥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서 이렇게 증인이 됩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하지 않고는 마음속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전하지 않고는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 내 속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에 대해서 경험한 거, 예수에 대해서 은혜 받은 거, 예수를 체험한 거, 이 모든 것들, 보고 들은 것들, 내 영과 육신과 삶에 역사되었던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그냥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억지로 교회에 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뒤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름받은 자들이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도 이 성령의 외적 부름과 내적 부름이 있습니다. 외적 부름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런 소리 듣는다고 다 믿나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내적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익은 열매들을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누군가의 말에 끌리게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냥 저절로 교회에 오게 되고 우리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도를 다 마쳤더니 터가 진동하면서 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했다 이 말이죠. 몇 년 수십 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령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술에 취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 세례니 성령 충만이니 이런 거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사람이 그 술의 힘에 의해서 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을 영접하고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경험해야죠. 새술에 취하려면 성령의 새술에 취하려면 성령을 경험해야지. 기도할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기도할 것을 마음 먹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나는 눈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그냥 눈물이 툭 터집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감격의 눈물이 터집니다. 은혜의 벅찬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born again 거듭나야죠. 일단 태어나야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아는, 그리고 그 맛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과 삶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가 버린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단상에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능이 다시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씻었고서 기도에
회복의 역사를 주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능이 다시 태우소서. 불로 응답하신 참 시간 믿고 구하면 주시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능이 다시 다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 그물을 던지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능이 다시 태우소서. 내 본능을 잊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 내나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기도하여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능이 다시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능이 다시 태우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함께 해달라고, 예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늘에 불러서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교회를 태워주시고 엘리야가 쌓았던 그 돌단에 불러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건져지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건져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이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성도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